네, 제가 신학생 때 이스라엘에서 오신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셨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를 건너는데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다들 웅성이면서 선글라스와 구급약이요, 시원한 물과 자동차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가요,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들고 매우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경책 하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두 무릎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께서 가만히 대답을 들으시면서 씩 웃으시더니 내가 제일 먼저 죽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웃음바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야를 건널 때 가장 필요한 물건 중에 첫 번째는 나침반이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광야라는 지역이요, 이 지도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 사막의 지형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내가 오늘 지나온 길을 지도에 표시한다고 해도 저녁이 되면 그 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사람들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하고 아주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지도를 열어서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늘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나침반을 열어야 해요.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광야를 건널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두 번째 물건은요, 바람이 빠진 타이어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자동차가 모래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타이어가 모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점점 더 바퀴가 땅 속에 들어가면서 나오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사용하면 이 바퀴의 면적이 넓어서 모래 구덩이에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혹여나 모래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요, 금세 모래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모래 구덩이와 같은 삶의 굴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자꾸만 강해지려고 해요. 인생의 가속 페달을 밟고 힘차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의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혹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 앞에는 더 커다란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이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계산,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끝내고 이제 경계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단강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길, 때로는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차례차례 무너뜨려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찾아오는 돌발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후회했어요. 모세는 그들을 어루고 달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의 땅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모세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모세였는데 그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땅의 정복과 성취를 눈앞에 둔 채 이 모세는 죽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전처럼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백성들 앞에서요, 이 모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백성들은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남은 전쟁들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데려가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던 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말 못하는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에 보내신 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것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 줄 것도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여호와,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내셨던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지켜보시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직장을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꽉 잡고 있었던 우리의 자녀를요, 내게 안전한 포구와 같았던 우리의 가정을 흔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서 꼭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꽉 잡고 있었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까지 그저 지켜만 바라만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오셨고 먹여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만났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비전을 받고 나서 선교사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교회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난 교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아주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미국에 보내셔서 수억 원이 드는 박사학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선교지로 가셨어요. 특별히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아주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이 마을 변두리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곳에 세우신 교회가 점점 자리 잡고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의 가정도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교지에 가면 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가족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둘 곳도 없는 이 선교지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피난처이자 작은 천국인 셈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리게 되셨어요. 그것도 초기암이 아니라 말기암, 심지어 다른 곳에 전이되어서 치료를 받아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역을 조금만 더 하면 교회가 안정화되고,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 가운데 갑자기 사모님의 건강이 이 사역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것을 본 선교사님께서요, 마음이 무너지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 수억 원을 쓰면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안정될 수 있었던 것 모두 누가 했니?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여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아내의 생명의 주인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감사하게도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 사역의 지경도 계속해서 넓어지셨다고 해요.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가 부흥했고, 선교사님은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여서 그 교회를 물려주고 다른 곳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려놓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시면서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의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여오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약한 나의 삶에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는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그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길 안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위에서는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과 마주쳐야 했고 그곳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처럼 어떤 멋진 전략을 주신다든지 철기 문명보다 더 다음 단계인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신다든지 이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너희는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성벽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이 비록 우리 눈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아직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요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삶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이 두렵고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여름 사역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박일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박일호 선교사님께서 문득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맡고 계신 영화부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영화부의 사역자는 모두 선교지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박일호 선교사님은 프랑스 선교사로 가셨고 홍영기 선교사님은 탄자니아로, 김승호 선교사님도 탄자니아로 모두 떠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보내시긴 하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리 청년 중에 3명의 청년이 찾아와서 제게 목사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를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래 그럼 함께 준비해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를 사역하더라도요 플랜 B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C와 D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이제 가만히 사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리로 계산을 해보는데요 선교의 장소도 예산도 선교에 필요한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청년부 단독으로 단기 선교를 가본 적도 준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 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예비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국내 단기 선교를 자주 가봤던 두 청년이 함께 단기 선교를 해보고 싶다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리고 함께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선교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강릉 빗사랑 교회에서 선교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빗사랑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단기 선교에 갈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냈습니다. 처음 광고할 때 최소 12명에서 최대 20명을 생각하고 선교팀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약 3분의 1 되는 청년들이요, 이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날 갑자기 미용 선교팀에서 함께 선교를 가고 싶다고 10분의 미용 선교팀이 지원해 주셨어요. 이번에 청년 일부 아이들이 수련회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각 부서의 선교학교에 스텝으로 지원해서 많이 선교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그 아이들이요, 다 단기 선교 선교학교 팀으로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이기도 전에요, 아이들이요, 율동도 준비되어 있고 공과도 준비되어 있고 대그룹 활동도 준비되어 있고 만들기 프로그램도 모두가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참 좋은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걸 이 친구들이 해봤을 때 제일 재밌고 좋았던 거를 하나둘씩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니까 할 수가 있구나.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러 가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갑자기 막 아이들이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릉에서 진행되는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교였습니다. 이미 승리로부터 시작된 선교였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불확실한 현실이 두렵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맛보는 것, 그것이 제가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이 강함이라는 단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이것이 늘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매주 만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셔서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있는 목사님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회자라는 소명에 걸맞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120%, 130%,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제 힘으로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함은 내게 주어진 여리고와 같은 큰 장벽 앞에서,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도 늘 주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갈 때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마음의 병의 문제로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하고 두려운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 불확실함 앞에서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돈입니까? 믿을 만한 관계입니까?
혹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계획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때 주님이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상황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 강함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 나누고 싶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전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완전한 다른 고백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